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나 뜨거운 한 주간이었죠. 그러나 이게 너무 뜨겁고 밖이 너무 뜨겁고 또 세상에 이 뜨거운 날씨 때문인지 또 흉흉한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밖이 뜨겁거나 세상에 흉흉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집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옆 사람과 떠들고 딴짓을 하면 배움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헝가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칙센트미하이와 유진 할턴이라고 하는 두 심리학자가 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The Meaning of Things입니다. 물건들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두 사람이 1977년에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행한 한 실험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요. 집에서 당신에게 특별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당신에게 특별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기서 강조점은 이 특별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시카고 지역,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또 외부 지역 중산층과 또 저소득층 82가구의 이 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요. 조건이 있었어요. 자녀가 그 가정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조부모님들 중에서 꼭 한 분이 살아계시고, 즉 3대가 모여 사는 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315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집에서 당신에게 특별한 물건이 뭔지를 5가지 이상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15명 가운데 총 1694개의 물건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것들을 좀 10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이랬어요. 첫 번째는 가구였어요. 가구가 특별하다. 두 번째는 그 집에 있는 그림,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예술품들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디오, 그리고 여섯 번째 악기, 일곱 번째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조각품, 아홉 번째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그리고 열 번째가 그릇, 접시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때가 1977년, 거의 지금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좀 답변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특별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박예신 집사님? 성경책. 아주 특별하죠.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뭔가 애완동물이라든지 현대인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책은 그렇게 사람들이 물건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부여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끼는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아낀다면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아주 좋은,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서려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기의 신분, 혹은 자기의 현 상황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특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속감을 주거나
자기가 과거에 이룬 성공이라든지 앞으로 이룰 성공과 관련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있다든지 뭔가 그 물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들을 아끼시나요? 어떤 물건이 가장 소중하시나요? 오늘 저는 성경의 요나서의 기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져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 너머에 이방 민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요나서에 관한 말씀들 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간쯤에 이 요나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인물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그 수도인 이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하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런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기별은 별로 듣기 좋아하는 기별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에게 듣기 싫은 그 소리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의 사명을 이루기가 쉬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의 생각에 그 악한 도시, 정말 험악한 도시, 그 악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도 별로 그들이 들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 차오르면서 그는 마침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기로 하느냐 하면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2,500마일 떨어진, 여러분 2,500마일이 얼만큼 먼 거리인지 아세요? 우리 마일이라는 우리 단위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쓰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0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요. 여러분 이 4,000km 이 거리를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금방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지중해를 이 바다를 지나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든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굳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반대 방향,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표면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명령과 책임이, 그 의무가 너무 무겁고 버겁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몰랐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 자비롭고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어떤 임무나 책임이나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나가 몰랐어요. 이때 요나가 이 자기의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터인데, 요나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두 번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팽겨쳐 두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 읽는 책. 도망가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도망치고 싶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을,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 분명 있을 거예요. 여기 저자는 이 책에서 6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도망치고 싶을 때, 언제 도망치고 싶어 하는가?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또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또 책임으로부터, 내가 어떤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이 6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큰 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버겁고 두렵고 무겁고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때가 있으셨죠? 아니면 요즘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될까요?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짐이 꼭 벗어버려야 하는 무거운 짐, 혹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호승 시인이 쓴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인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사람이 쥐고 있는 그 짐이 때때로 무겁기도 하지만 그 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또 곁길로 가지 않고 뭔가 이 짐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한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부담스러워하죠. 분명 사실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명령과 책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감당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성경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을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책임, 그 명령은 정말 무겁고 큰 것이 사실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가 알아야 했지만, 그런데 요나는 불행히도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버거워서 도망가는 쪽을 선택해 버린 것이었죠.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 모든 명령은 숨겨진 약속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율법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명령, 그 당위성에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또 능력들, 그 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내 삶에서 행해야 될 그 일들, 하나님의 사업이든 그게 가정의 일이든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모든 일에서 내가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혹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버겁고 또 크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이다, 나에게 또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레미야 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불평은 언제나 심각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오늘 이 요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요나가 더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몰랐고, 더 크게 궁극적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향한 그 극렬한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도망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애를 쓸 때 수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을 더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타락한, 이 악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고린도처럼 타락했던 고대 도시,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별을 알 수가 없어서 못 믿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었는데 이 요나가 이 마음을 잘 모르고 도망가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일도 분명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먼저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가 도망을 갈 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막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에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가 가는 그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될 지경이었고,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계획하나 하나님은 막으신다. 인간은 계획하고 자기 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의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가는 길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축복과 유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막기도 하세요.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바다의 그 풍랑 때문에, 이 폭풍 때문에 결국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죠.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교훈들을 주시면서 이 구속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요나서를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세요.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너무도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는 다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요. 그곳 사람들과 말이 통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지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립니다. 금식을 하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왕도 조서를 내려서 이 나라 전체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게 된 것이 요나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신 것이 요나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체면도 생각했어요. 계속 그가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것들이 있는데, 분명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와 비슷하게 신약 성경에 연상되는 인물, 혹시 여러분 누구인가 더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죠. 모르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떠오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탕자의 형, 우리 이시호 집사님 정답입니다. 그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마 맨발로 쫓아가고 환영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기뻐했을 때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예요?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집 나갔던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데 오히려 이 형은 화가 났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는데 오히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요나서 4장을 보면 차라리 내가 확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아니 잘못됐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바로 요나도 또 탕자의 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두 사람은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이 이 두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도망가던 요나를 막기 위해서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별을 전한 뒤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박넝쿨이었어요. 박넝쿨. 요나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의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늘에 들어가서 이 요나가 참 시원했거든요. 근데 또 뭐를 마련하셨어요? 이 벌레를 마련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시들게 하셨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하나님께 요나가 원망을 하죠. 또 죽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어린애와 같은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꾸짖고 몽둥이를 든 게 아니라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 요나서의 핵심 그 하나님 속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을 이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에게 다시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서의 핵심 기별입니다. 너가 그 뜨거움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 너에게 그늘을 마련해주는 그 식물 하나를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네가 키우지도 않고 씨를 심지도 않고 물 주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던 그 식물 하나를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죄악의 도시에 좌우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12만 명의 사람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아마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요나가 깨달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요. 성경이 왜 요나서가 어떤 구구절절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하면 이 마음을 딱 설명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도 그분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아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나 사람이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아끼시는 그 대상이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아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가장 아끼시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향한 극렬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그분께서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난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